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까? 당신은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젊었을 때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은퇴도 했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계획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2500년 전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이 말은 젊은 시절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상할 만큼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애쓸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 할 것 같고, 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손주들을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 자랑합니다. 나는 요즘 이것을 한다, 저것을 배운다, 바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있다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진짜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덕경의 첫 구절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정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가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해서 집을 사야 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옳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묻습니다. 그 길이 정말 당신의 길이냐고. 인생 후반에 와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길이 내 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달으니 허무합니다. 아니, 허무하다기보다 안타깝습니다. 노자가 말한 도는 남들보다 앞서는 길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길을 늦게라도 되찾는 길입니다. 도라는 한자를 보면 길도자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도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억지로 만들지 않은 길, 스스로 그러한 길을 의미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웁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흐릅니다. 노자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앞서려 하지 말고 뒤처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 속도로 가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앞서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천천히 가라니 어색합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비교하지 말라니 불안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 불안함이 당신을 지금까지 힘들게 만든 것이라고요. 앞서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들이 당신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더 이상 승진할 곳도 없고, 더 벌 필요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노자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 당신이 편안한 것, 당신이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도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사회가 뭐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노자는 말합니다. 멈춰도 된다고요.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요. 노자는 무의를 말했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의무불의,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이 노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자연스럽게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억지로 살아왔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했고 힘들어도 참아야 했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실이고 책임감이고 어른다운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포기하고 싶으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굳이 거슬러 올라가지 말라고요.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굳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굳이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자는 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선약수,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물을 자세히 보세요.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앞서려 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딱딱한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물에 깎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패배처럼 들립니다. 싸우지 않고 앞서려 하지 않고 그저 흐르기만 한다니 그것은 포기 아닙니까?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말은 지혜처럼 들립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참아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젊을 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도 약을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도 환경도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그 지점에서 한 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삶을 오래 끌고 가는 힘이라고요. 물러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지치는 것보다 물러나서 쉬는 것이 낫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낫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부드러움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지지육, 천하지지강.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이긴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딱딱한 나무까지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흔들려도 살아남습니다. 이를 보세요. 딱딱한 이는 늙으면 빠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평생 남아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도 때로는 바꿀 수 있고 소신도 때로는 접을 수 있고 때로는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곡즉전, 굽으면 온전해진다고요. 곧게 서려고 하면 부러지지만 굽을 줄 알면 온전하게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굽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때로는 굽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굴복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굽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노자는 겸손을 말했습니다. 강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평생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설명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하고 때로는 듣는 것이 더 지혜롭고 때로는 인정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라고요. 주장을 줄이라고요. 증명하려 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고 가족을 키웠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쉬는 것이 불안할까?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청소를 하거나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했고, 안 하면 불안해서 했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 일어났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했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노자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쉬면 안 된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해야 할 것 같은 일 하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려놓으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을 보라고요. 자연은 애쓰지 않는다고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여름이 되면 잎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굽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됩니다. 꽃을 보세요.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핍니다. 일찍 피려고 서두르지도 않고 늦게 필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핍니다. 새를 보세요. 새는 날려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펼치면 날아갑니다. 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펼치면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만족을 얻는다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명예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욕심 때문이라고요.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으면 조금만 가져도 만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만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려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지족이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족자부, 지지자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오래간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합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항상 뭔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 부족함이 진짜 부족함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라고요. 욕심을 버리면 부족함도 사라집니다. 지금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합니까? 지금 집도 충분히 넓은데요.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데 왜 더 큰 집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이미 은퇴했고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는데 왜 더 필요합니까?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차도 잘 달리는데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왜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욕심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은 욕심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 욕심을 버리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고, 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당신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함이 없음을 하고 일이 없음을 일삼고 맛이 없음을 맛본다.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않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극을 추구해왔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재미있는 오락, 더 흥미로운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자극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금방 실증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평범한 것에 만족하라고요. 담백한 맛을 즐기라고요. 자극적인 음식보다 담백한 음식이 건강에 좋고 화려한 오락보다 소박한 즐거움이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줄이라고요. 정말 필요한 일만 하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도 일의 일부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이족 불효기청, 만족할 줄 알고 욕심내지 않으면 편안하다고요. 편안함, 이것이 노자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자는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느냐고요. 대부분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편안해진다고요. 왜 속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을까? 당신은 지금도 빠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할 일을 재빨리 처리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애씁니까? 젊었을 때는 빠른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빨리 일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성과를 내는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 세대의 구호였습니다. 느리면 뒤처지고 느리면 패배하고 느리면 도태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빠르게 살았습니다. 빨리 걷고 빨리 먹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사람도 없고 앞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빠르게 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요. 누군가와 경쟁할 이유도 없다고요. 노자는 늦어지는 삶을 실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 빨리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늦게 완성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완성된 것이 더 단단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면 늦어집니다. 걷는 것도 느려지고 생각하는 것도 느려지고 결정하는 것도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나? 왜 예전 같지 않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느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젊을 때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됐고 멈추면 안 됐고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춰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천천히 가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 속도로 다시 걷는 일입니다. 노자는 그걸 어른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갑니다. 어린아이는 빨리 가려고 뛰어갑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지쳐도 계속 뜁니다. 하지만 어른은 걸어갑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자기 속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걷고 있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걸어도 된다고요. 아니, 걸어야 한다고요. 뛰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뼈도 약해졌고 균형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걷다가 넘어지면 천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치지도 않고 회복도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희불쟁, 고천하 막능 여지쟁.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니 천하에 능히 그와 다툴 자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서두르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으면 오히려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두르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조급해서 잘못 판단하고 서둘러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투는 사람은 지칩니다.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없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지소이는 장구자 이기불자생 고능장생. 천지가 오래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천지는 만물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해는 자기를 위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물을 비추기 위해 떠오릅니다. 비는 자기를 위해 내리지 않습니다. 만물을 적시기 위해 내립니다. 그래서 천지는 영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으니 오히려 오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외롭고 고립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살면 오래갑니다. 자녀를 위하고 손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면 관계가 유지되고 의미가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남을 생각하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챙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도와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이웃을 챙겨주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한 장생의 비결입니다.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빠르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노자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고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곳으로 갑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두릅니까? 천천히 가면서 길을 즐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요.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앞서 가느냐, 뒤처져 가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도로 가느냐, 편안하게 가느냐, 즐기면서 가느냐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자연스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억지로 빠르게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라는 뜻입니다. 내 속도로 가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빨리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소나무는 소나무 속도로 자라고 대나무는 대나무 속도로 자랍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속도로 가느냐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을 거 차역을 거. 천천히 가되 게으르지 않고 빨리 가되 조급하지 않다. 적당한 속도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입니다.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멈춰야 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그것이 적당한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견디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고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정말 피곤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정말 아픈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피곤합니까? 그럼 쉬세요. 아픕니까? 그럼 멈추세요. 불안합니까? 그럼 속도를 늦추세요. 노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그것이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요. 결국 노자가 말한 인생의 결론. 노자는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완벽합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망칩니다. 노자는 자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살지 말라,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자연스럽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대충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라는 뜻입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애쓰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걸 인정하는 삶입니다. 노자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요. 그 말이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다음 단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덕 불덕, 시유덕. 최고의 덕은 덕스럽지 않다. 그래서 덕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인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조용히 살고 겸손하게 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평생을 살아왔고 가족을 키웠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된다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기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해서 사랑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사회에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 무상심, 이백성심이심. 성인은 정해진 마음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노자가 말한 성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생깁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고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그 고집을 버리라고요. 유연해지라고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그때의 방식이 지금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손주들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세상은 당신의 세상과 다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대원이 불절, 원이 불각. 큰 것은 모나지 않고 둥글어서 모나지 않다. 큰 그릇은 뭐가 없습니다. 둥글고 부드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가 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둥그러져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둥굽니다. 지구도 둥글고 해도 둥글고 달도 둥글습니다. 사각형보다 둥근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뭐를 깎으라고요. 둥글게 살라고요. 까칠하게 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라고요. 그것이 어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한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천지도 이백성심이심이. 천지의 도는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도는 다투지 않는다. 천지는 만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지만 해치지 않습니다. 성인도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삽니다. 노자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전히 애쓰고 다투고 증명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후자를 선택하라고요. 그것이 도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 애써왔습니다. 평생 달려왔습니다. 평생 증명해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52지천명. 50살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억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흐르듯이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50을 넘었습니다. 60을 넘었고 70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뜻을 알 나이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살지 마세요. 해야 할 것 같은 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세요. 강물처럼 흐르고 나무처럼 자라고 구름처럼 떠다니세요. 그것이 노자가 말한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늦잠 자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해야 한다는 것들로부터, 해야 할 것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노자가 원한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소요유, 자유롭게 논일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을 기억하세요.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것도, 더 애쓸 것도, 더 달릴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내려 놓아도 됩니다.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자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우리 함께 노자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로 충분한 삶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